할로 친구들, 명절, 노는 날, 추석, 한가위 잘 보내고 있나요?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도 추석만큼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굳이 라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요즘엔 항상 풍요롭죠. 우리는 사시사철 사방팔방 주야대기 맛집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중 최고의 맛집이 뭔지 아나? 큐티 맛집이야. 일용할 양식은 말씀을 찹찹찹 잘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의 식탁 앞으로 고고 합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쉴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휴식으로 채웠으니 이제 저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는 한동안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간 장소가 그 유명한 시내산이에요. 역사상 어떤 만남보다 더 중요한 선언이 일어나는 곳, 시내산으로 먼저 가보세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11가지 말씀이에요. 몇 가지? 11가지. 어이?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인데? 맞아요. 누가 아니래? 하지만 나는 십계명 서문까지 더해서 11가지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십계명 서문은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건 금요일 본문에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준비 과정이 나와 있어요. 순서를 보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했어요. 자, 거기서 백성의 반응은 몇 절에 나오나요? 그 반응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찾아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인정? 아니. 보감? 아니. 아멘.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홍삼 진액처럼 쪼려서 내뱉는 아멘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모세는 그 아멘을 들고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두 번째 말씀대로 들을 준비를 했대요. 보세요.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 먼저 말씀이 있다. 인데 요거 꼭 무슨 장면 같나요? 드라마에서 왕이나 황제를 만날 때와 비슷해요. 평민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정승이나 대감들도 함부로 똑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개똥입니다 하면서 장난칠 수준이 아니었어. 성문 앞에서 이미 검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궁궐 문지기를 지나 시종이나 황관장에게 말해서 허락을 얻어야 했죠. 들라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왕 중의 왕,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분,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노예들을 탈출시켜 새로운 나라의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 왕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말씀대로 옷을 빨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함부로 침범하지 말고 시내산 앞에서 허락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대기해야 했죠.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은 굉장히 어마무시하고 충격적이며 깜놀하고 입틀막할 만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두 가지나. 그게 뭔지 찾아볼까? 범위는 4절부터 6절입니다. 샅샅이 훑어보아요. 첫째, 나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 둘째,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즉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께서 당신이 구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산 앞에 모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살려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디즈니, 아니 원더랜드로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 감격이에요. 그 말씀은 곧 이스라엘을 통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과도 같거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죠. 거기서 태어나 그게 운명인 듯 살다가 거길 고향으로 집으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노예로 죽어 흔적조차 없어질, 가난하기를 강물에 던져서 시신조차 못 찾을 비참한 하층민으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시고 구해셨죠. 홍해 따위는 쫙 가르시고 샤륵샤륵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격인데 나라, 국가라는 정체성까지 부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무지막지한 선언이라니까. 어떻게 할 때 그렇다고 하시나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부 순종하여 진정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세요. 어명은 왕의 말씀이야. 인간 왕의 말씀은 때로 죽어라, 서로 죽여라, 표창이다, 죽어라는 내용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사약을 받으라, 혹은 귀양을 명하노라. 그러다가 살려는 줄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도 그러시긴 하세요. 언약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모두 멸망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말씀에 불순종해서 꼬투리 잡기를 노리시지 않아요. 왜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실어나듯이 구출하셨으니까 어화둥둥 사랑하시고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하며 얼마나 아끼셨는데 그렇게 구하신 백성이 실패하기를 바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명은 살아라입니다. 어명이다. 살아라. 살아내라. 삶으로 말씀을 풀어내라. 너의 일상이 순종으로 물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왕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뵙기 위해 옷을 빠는 수고까지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마음 자세를 품고 있나요? 신의 산 앞에 있지는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신경 쓰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0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도 종되었던 집에서 지내던 죄의 노예였죠. 사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베푸신 그 은혜를 거두시려는 마음이 없어요. 즉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도 변함이 없어요. 나는 너의 왕이다. 명령이다. 살아라. 살아내라. 말씀을 삶으로 인수하라. 물들여라. 온 땅을 순종으로 채워라. 잊지 말았으면 이제는 삶의 격을 위해 고민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살래요?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줍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노래로도 자주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선시대와 달리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들어주기만 하지 않으시고 주겠다고도 하셨어요. 하지만 만남이 너무 쉽다고 그걸 가볍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 넘기고 그런 거 없어요. 매일 눈 뜰 때마다 눈 감을 때마다 감격하면서 구원을 찬양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저질렀던, 오늘 아침까지 즐겼던 그 죄를 오늘만큼은 그쳐보세요. 할 수 있죠? 습관처럼 저질렀던 거 뭐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잖아. 그거 하루만 그쳐보자고.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2년이 되고 평생이 되도록 조금씩 경건의 발걸음을 걸어보자. 어명을 받았으니 어명대로 살아보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보물 같은 백성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구하신 것, 어떻게 구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게 된 것 잘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줄 알며 무엇보다 경건하게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